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절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절받는 거 뭐 이렇게 유쾌할 거 없는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서 볼 때 때로 거절받는 거, 거절당하는 거, 거부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이렇게 억셉트 되기를 원하는 거죠. 수용되기를 원해요. 내가 어딜 가든지 환대를 받기를 원하고, 날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지요.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나를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때로 그러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돼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유혹인지 나한테 온 좋은 기회인지 그거를 분별하십니다. 분별하세요. 그죠? 그래서 잘 이렇게 분별하세요. 또 눈물도 닦아주시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 당연히 그러실 것 같은데 마땅하다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간청을 거절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절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배려 깊은 은총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수가 많다는 거죠.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사셨죠. 사명감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죠. 그것도 한국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잘 살아보려고. 잘 산다는 게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고상하고 아주 숭고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코리안들은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이 가진 부자로 산다는 거를 잘 산다고 표현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치관이 그 집은 잘 살아. 그러면 뭐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하다든지 도덕적으로 숭고하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집은 좀 잘 살지. 그럼 뭐야? 무조건 돈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말 속에 그게 가치관이 얼마나 그게 탁 박혀있냐면 전부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집은 못 살아. 그럼 뭐예요? 돈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국말 속에 딱 담겨 있잖아요.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사명감으로 사셨어요. 인생의 본질적인 슬픔이 뭡니까? 그건 죽음이라는 거죠. 그죠? 요 1, 2년 사이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안 그래도 그렇지만 많은 아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뭐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고, 그죠? 근데 그런 그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섭섭해 할 거를 뻔히 아시면서도 종국적인 결론과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때로 간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바울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반의 전과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으셨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 그 말씀을 3번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보다라고 했을 때 헬라 원문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원문에는 이 모든 것을 것보다 나를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번역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모든이라는 단어는 사람도 되지만 사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모든 사람들 거기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해 이런 말씀도 되는데 문맥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같이 지내던 제자들이잖아요. 뭘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그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납득이 돼요. 모든 것인지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냥 모든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근데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고기 잡는 거, 그물, 배, 너의 그 생계 이런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보다 날 더 사랑하냐 이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납득이 쉽지 않은가.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과자잖아요. 배반했었지 모른다고. 근데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지요. 수시로 주신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세속적인 야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인 야망들. 그 세속적인 야망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정도 이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우선시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여기 뭐 그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배도 있고 이거보다 더 나를 사랑해? 그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금식기도 마쳤는데 사탄이 거듭해서 예수님께 능력을 과시하시오. 유혹합니다. 근데 이게 유혹인지 기회인지 똑바로 알아차려야지. 능력을 쓰시라고 왜 안 쓰시냐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도움되지 않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한 번에 해줄 수 있다. 다 권세도 줄 수 있고. 뭘 권세는 원래 주님 건데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말씀까지 사탄도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혹인지 기회인지 구별이 쉽지 않아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 대본에 알아서요. 누군가 빵을 만들어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막 와 저분은 돌로 떡을 이 세상의 경제는 다 해결하는 분이네. 끝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먹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더 이상 무슨 질문하겠어요. 그분한테. 다 그를 따라가야 돼. 그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왜 안 하고 있냐고. 누군가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다면 누군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우뚝 서 있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와서 탁 받쳐주는 거 사람들이 한번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호성을 지를 건데 왜 그런 거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쉽고 영광된 길을 왜 마다하느냐. 그죠? 꼬시는 거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해. 왜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요? 힘들게 씨를 뿌려가지고 모내기 해가지고 거머리 잡아내고 피 뽑아내고 그거 탈고 가고 그 다 과정을 거쳐서 생명체 그 쌀이 나오는데 그 떡을 만들지 빵을 만들지 어떻게 돌로 갑자기 뚝딱 그런 거 왜 해? 다 거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된 신앙심이라는 것은요. 거기에는 세속적인 그런 세큐러한 야망이 섞일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짜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상한 신앙적 명분 속에 세속적인 야망을 숨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타이틀은 말이에요. 거창하게 그러죠. 아주 그 영적으로 고상하게
그렇게 거는데 사실은 속에서는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속에서는 내 욕심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각종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 나가서 기도하시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그 병 고치는 걸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 도대체 이 아침에.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두시고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막 찾았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는데 말씀도 없이 여기 계시면 홀로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군중들 속에 주님의 인기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왕이 되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얼른 가시지요. 그때 주님이요 짧게 상당히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 하셨냐면 뭐 인기 짱이라 그러고 말하자면은 빨리 가시자고 지금 왕 되는 거 시간 문제인데 왜 여기서 뭐 하시냐고 아침에. 근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 고치는 거 좋지만 인기 올라가는 것 좋지만 나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 거기서도 전도해야 돼. 가자. 그죠? 이건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거절입니다. 거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오는데 가서 그냥 서 계시기만 해도 그냥 쫙 인기가 올라가는데 딴 마을로 가자 그러네. 거절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도 직접 듣고 각종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길을 막 같이 가는데 그 가슴 속에 계속 불타오르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속에서는 복음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과연 주님과 함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아마도 베드로가 영우정 될 거는 확실한데 좌의정 그다음에 뭐 이거 다 누가 할 건가.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가. 온통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려가지고요. 심지어 길거리 가면서 자기네들이 그래도 내가 세 번째는 되는 거지. 네가 어떻게 언젠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아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자기네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히겠냐. 여러분 참 신자는 그런 야심을 죽이고 자신들을 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왜 신자로 불러주셨는지 그 사명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이르면요. 주님의 따뜻한 음성 한마디가 나옵니다. 따뜻한 음성. 그게 뭐냐면요. 울지 마라. 이거세요. 울지 마라.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울면서 살잖아요. 울면서. 그죠? 겉으로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속으로 흐느끼면서 우는 이들은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그런 슬픔 속에 놓인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혼자 사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또 독자야. 죽었어요. 누가 따로 예수님께 부탁한 거 아닌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의 슬픔을 헤아리시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들과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슬퍼하며 울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유일한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이 과부 어머니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여러분 보시고 이 말이 나와요. 보시고. 그냥 우리가 슬쩍 이렇게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 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쳐 보잖아요. 그냥. 그죠? 훑어보고. 예수님 아니에요. 그 여인을 보시고,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울지 마라. 아들 잃은 어머니,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아픔을 공감하고 울지 마라. 그죠? 여러분,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그 흐르는 눈물을 누가 그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신데 그 장례행렬이 지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이 있잖아요, 그 관. 그거 갖다 손을 이렇게 딱 댔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딱 대니까 사람들이 쫙 멈췄어요. 스탑했어요, 일단. 이렇게 만지시니까 전부 다 가만히 스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에게, 또 울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눈물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죽음과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그 장례행렬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울지 말라고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 그 독자 아들을 잃은 여인을 보면서 조금 후에 더 비참한 죽음을 맞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내게 될 또 다른 여인, 바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울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이 있는데, 또 한편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귀신 들렸다가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서 온전해진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떠나려고 하니까 와가지고 간청합니다. 아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 자기도 주니까 같이 있고 싶다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마귀의 종, 그 사탄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님, 그거 따라가겠다는 거 당연하지. 그거 당연하지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이빨린 그런 위선의 소리가 전혀 아니었고요. 참말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소망찬 영혼의 울림이었겠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던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됐으니 그야말로 예수님은 정말 글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신데 저 같이 좀 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래, 같이 가자. 빨리 타라. 이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네 가족 친지들에게 네게 일어난 일을 말하라. 그의 간청은 거절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 강팍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건너온 이 알지도 못하는 낯선 불가촉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살던 마을에서는 다르죠. 그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 됐네? 나 예수님이란 분 오셔가지고 나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어. 그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결국엔 이 사람을 통해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요.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해 주잖아요. 그죠? 그 동네에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주님께 냉정하게 거절당했지만 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 같이 있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냉정하게 거절당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속뜻이 있어요. 왜? 그거 쫓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누가 그거 믿어줘요? 그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 동네에 가가지고 다 말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명백하게 거절당한 간청 속에도 주님의 은총이 이미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피 울면서 장례행렬을 따르던 그 나인성 여인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가가셔가지고 그 눈물을 씻어주셨던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은혜, 그거 우리가 원하죠. 그 따뜻한 은혜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대한 부동의 신뢰를 놓지 않는 그 사람 진짜 신자라는 거죠. 거절당했을 때 상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몰라.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믿고 사는 분이 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한 생명도 다 창조해 주셨어요. 가슴이 울리는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너는 나의 시다. 시 아시죠? 시다발이 말고 너는 나의 시다. 시. 너는 나의 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시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는 나의 시다. 포임. You are my poem.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귀해요. 하나님의 귀하게 창조하신 생명체, 영혼이에요. 때로 세상이 신자들에게 주는 상처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생명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로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하게 살 목적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만드신 바라 요거 헬라 원문 성경에 보니까 만드신 바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 나온 거죠. 시라는 단어예요. 시. 이거 너무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걸 만약에 문자대로 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시다. 한편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다 똑같은 거 봤어요? 다 다르지. 시 한 편 한 편이 다 각기 고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독특함. 그죠? 작품은 한 개 한 개 개별적으로 다 귀하죠. 상점에 가면,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 똑같은 상표를 달고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사용법을 새겨져 있는
즐비하게 쫙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각기 고유한 한 편 한 편의 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저는 그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한 편의 작품 시다. 뭐 이렇게 번역했으면 훨씬 더 이게 본문에서 본문 그잖아요. 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만드신 바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유일무이한 한 편의 독특한 시와도 같아요. 시는 다 달라요. 똑같은 시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나 자신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 섭리와 경륜, 나 한 사람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도하심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상품이 아니에요. 즐비하게 놓여있는 선반의 공산품이 아니에요. 예? 아름다운 한 편의 시와도 같다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달팽이 아시지? 달팽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달팽이 요리? 여러분 달팽이는 빨리 가나요? 천천히 가나요? 늦게 가죠. 가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 여러분 그 투명한 유리 위에 달팽이를 얹고 밑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가는지 보여? 응? 달팽이는 참 느리게 가잖아요. 한번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그냥 먼저 가버리죠. 달팽이 참 느리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립니까? 달팽이에 비하면 총알과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달팽이 가는 거, 말 달리는 거. 그러나 여러분 달팽이가 말을 부러워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달팽이한테서 나는 말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전화 받으신 적 있냐고. 없잖아요. 달팽이는 달팽이고 말은 말이지. 왜 달팽이가 말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달팽이는요 그렇게 느려도요 이런 높은 담벼락도 넘어갑니다. 말이 그렇게 속도가 빨라도 이렇게 높은 담벼락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건 되지만 이렇게 높은 건 못 넘어요. 말이 못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다 지으신 한 편의 시인데 다 달팽이 느리다고? 그럼 말은 이거 넘어갈 수 있어? 담벼락? 못 넘잖아요. 다 각기 받은 탤런트와 은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 각기 받은 귀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튼튼한 말 같은 다리를 안 주셨습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또 속도가 느립니까 이거? 뭐는 어떻습니까? 뭐는 저에게 왜 결핍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왜 저는 이게 없습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된 인생이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대단한 권력자가 나타납니다. 나아만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아람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인데 이 사람도 아픔이 있어. 누구든지 자기가 나타나면 다 엎드려. 한 나라의 모든 병권을 쥐고 호령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인데 그런데 그 옷 속에 감추어진 것은 너무나 큰 고통과 더러움이에요. 문둥병이야. 집에 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일과를 끝나고 그 사람이 집에 들어서 옷을 벗을 때 천으로 자기 고름을 닦아내고 그 아픔들을 갖다가 어루만질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겉에는 얼마나 화려해. 계급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그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고 근데 집에 가면 너무 슬프고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 없어.
이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없어. 근데 멀리서 소문을 듣고 엘리사라면 고칠 수 있겠다 해서 소문 듣고 왔더니 엘리사는 이런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와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요. 그리고 쏙 들어가 버리네. 오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도 이만 무시지. 우리나라에 뭐 강이 없냐? 아니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그냥 들어갔어. 선지자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처음에 분노했죠? 분노했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가가지고 군대 끌고 전쟁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분노가 있는데.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아버지, 그 종은 지혜로워. 아버지라고 불렀어. 아버지요. 더 심한 것도 병날라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씻어야지 왜 그 화를 내시고 막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7번 씻었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엘리사에게 문전박대 당한 거죠. 거절당한 거죠. 환대받지 못했어요. 냉대받았어요. 박대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속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갖다 꽂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할 때도 너무 순간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발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집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무덤 사이에서 미친 듯이 헤매던 광인 성경에 보니까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거 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오늘 본문의 이방인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했지만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이방 땅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 어떤 한 부분, 어떤 특정 부분, 어떤 특정 사건, 어떤 특정 형편에 있어서 명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주님께 거절당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그거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은총, 섭리로 이어지는 신령한 주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내다보시고요. 성숙한 신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